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헌금 계산을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하셨습니다. 돈의 액면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정성을 보셨지요. 정성과 믿음이 깃든 헌신을 기뻐하신 겁니다. 헌금은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은혜 주신 분께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바쳤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교회는 확장되어 갑니다. 과거 한국 초대 교회 교인들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드러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헌금 또는 예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보라는 단어를 종종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날연보라는 특이한 연보를 냈습니다. 날로 드리는 연보가 아니고요. 내 날을 드리는, 매일매일 날 일자를 쓰는 날연보입니다. 이 날연보는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 때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선천에서 활동했던 휘트모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보통 연보는 돈이나 쌀로 하기 마련이었는데요. 이 철산의 성도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습니다. 사경회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불신자 동네에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는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확장되어서 점차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 100만 구령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1909년에 이르러서 날연보는 정점에 달하게 되지요.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이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날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배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하였는데
주일엔 예배당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300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바쳤습니다. 이건 유급 전도자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날 연보를 드린 헌신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유급 전도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구석구석까지 파고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 대신 시간을 바친 이 날 연보는 사실 그전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흔히 있던 품앗이, 날 품앗이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이 날 연보, 한국교회 특유의 헌신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이 제도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에 소개가 되었고요.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이 소식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국내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 날연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수출한 토착신앙 1호 상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0만 구령운동이 한창이던 1909년 9월 평양북도 영변에서는 감리교 부인들을 중심으로 11조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1조회는 돈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즉 1년 52주 중에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자, 그 5주 중에서 먼저 2주는 교리와 전도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3주 동안 둘씩 짝지어서 농촌으로 들어가 전도하는 겁니다. 경제력이 없는 부인들이었기에 이 여행 경비만큼은 선교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건 앞서 살펴본 날 연보보다 조금 더 발전한 헌신과 전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 부인들의 열기는 선교사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영변에서 시작된 11조회는 평양, 해주, 인천, 서울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1조회의 부인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없던 안방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요. 이런 날연보 그리고 11조회,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초대 교인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무보수 자원 전통의 무보수 자원 전도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그냥 아이고 주일이네, 11조 드릴 때 됐네, 감사 예물 드릴 때 됐네 입니까? 아니면 정성껏 미리 떼어놓은 것으로 준비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들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난 재미있는 전통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미 제도가 그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교회 로비 옆에 보면 이 성미암 큰 뒤집단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드리던 성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오늘날 이 성미는 사실 시골 교회나 일부 교회에만 남아있는 전통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동안 이 성미 제도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특유의 전통으로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성미에 대한 최초 보고는 1905년 개성집안 선교사 크렘이 보고하는 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 조선의 부인네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쌀 한 줌씩을 떼어서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신, 성주 귀신에게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쌀을 모아둔 것이 바로 신주단지, 성주단지라고 불리워지는 단지입니다. 이 쌀을 보관한 이 항아리, 자, 이 쌀을 나중에 모아서 고사 지낼 때 떡쌀로 쓰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습니다. 성주신, 이 귀신 섬기는 일이 죄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주어집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던 가정주부들, 부인네들, 그동안 쓰던 이 항아리에 신주단지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기에 쌀을 떼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귀신 섬기던 신주단지가 예수단지, 주단지로 바뀌었고요. 귀신에게 드리던 쌀은 모아서 전도자들의 양식으로 드려집니다. 개성에서 시작된 이 성미제도,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소개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의 성미로 한국교회는 전도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하는 발걸음이 되어 준 것이지요. 가난했지만 넉넉하게 연보할 줄 아는 초대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일찍이 자원전도,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나련보와 11조회, 주님께 기도하며 바친 쌀로 전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고민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